여러분, 부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보통 두 개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이 혹시 나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교회는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혹시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무대에 한 번쯤은 다 서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무대에 한 번쯤은 다 서보시고, 네. 뭐든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더 비슷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있다면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굉장히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배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예수께서는 언제 죽으셨죠? 요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주간에 예수께서 죽으신 날이 언제죠? 금요일이죠. 예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언제 부활하셨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만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유대인들은 언제 본인들의 예배를 드리죠? 토요일날 드립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7일 안식교를 가보시면 예배를 안식일인데 왜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 됩니까? 토요일날 드려야 되죠.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일요일이 첫째 날이고 토요일이 가장 마지막 날이에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맞네요. 네, 마지막 날이에요. 안식일이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부활이 좀 달라요. 각 복음서마다 제각각이에요. 이거를 토대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는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없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슈바이처 박사 아세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슈바이처 박사, 자신의 인생을 아프리카에서 보냈죠. 근데 슈바이처 박사 천재예요, 원래. 그래서 박사 학위가 4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박사를 4개를 딸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 시대는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천재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슈바이처 박사의 신학 박사 학위가 뭐였냐면 부활의 역사성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부활은 없는 사건이다 라는 것이 슈바이처 박사의 박사 논문이었어요. 기독교계에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부활을 증명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고자 했다면 그들은 아마 서로의 말을 맞췄을 거예요. 이미 그 자료들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에 들은 대로 썼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들은 제자들의 증언으로 보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보고 전한 대로, 보고 직접 느낀 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사건이 거짓이었다면 굳이 그 첫 증인으로서 여인을 등장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여인의 말을 그렇게 신비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가 누구로부터 부활이 증거되죠? 여인으로부터 부활이 증거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여러분 어디에서 소문이 일어난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장소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지나서 부활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감히 반란죄로 죽은
사람에 대한 부활의 소문이 그 도성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냥 전했던 것 뿐입니다. 너무 기뻐서.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반역죄로 죽었어요. 예수께서 죽으신 죄목은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요? 베드로가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불과 2달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뭔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다. 특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옹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퀘스천 마크를 달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그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인은 정의롭지 않다였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 정부가 처형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주로 섬길 수 있느냐? 너희들은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로마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생각해 보죠. 우리도 만약에 그 맥락을 전체 모르고 우리 누군가가 사형으로 죽었는데 그 사형으로 죽은 사람을 선생으로 섬긴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엄청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 부활을 증명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증명하려고 노력했으면 온갖 곳곳에서 모든 문서들이 엄청나게 발굴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단지 본인이 전에 듣고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 쓴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니까, 너무나 핵심 진리니까. 오늘은 본문 속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주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다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좀 상기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서 부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리고 예수를 부활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절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거절했을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은 다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2번, 3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단 한 제자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대목에서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거절했는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옮겨놓은 여인들은 정식으로 장례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쉬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거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먼 쪽에서 동이 이제 터오고 있는 지점, 먼 동이 터오고 있을 때에 여인들은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는 그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무덤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무덤으로 갔는데 여인들은 그 무덤에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덤 어귀에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여러분, 그 앞에 무덤 어귀에 막은 돌이잖아요. 돌이 사실 굉장히 크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사실 복음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이 돌이 너무 무거워서 누가 옮길까 걱정을 합니다. 본인들 옮기기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인들은 돌을 옮길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으니까요. 근데 정말로 불행하게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천청백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절망해서 펑펑 울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복음서의 맥락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든요. 물론 시간순으로 시간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시간 순서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여인들이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홀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먼저 발견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걸 어떻게 시간별로 조화시켜 볼까라고 타임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긴 했는데, 가능은 해요. 근데 가능은 한데 그렇게 제가 억지스럽게 이거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읽을 때 각 복음서별로 그냥 읽으십시오. 네. 다만 이 시점이 굉장히 이른 새벽이었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은 아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인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두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지금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다. 너희 어찌하여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남자의 말, 이 천사의 말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여인들의 어떤 태도를 꼬집는 거기도 하거든요. 어떤 태도입니까? 너는 왜 예수께서 전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책망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잘 기억해봐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들에게 뭘 전했느냐. 그 내용을 얘기하시죠.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였다. 여러분,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도 얘기하시고 20장에서도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두 남자는 갈릴리에 계셨을 때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9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9장을.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느 맥락 속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세 가지잖아요. 죄인의 손에 넘어간다, 십자가에 처형된다,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난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처음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을 나를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질문이 뭐였죠? 그 다음에 그럼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누가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의 기준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너에게 지금 고백하시게 하신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셨다.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의 기준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맞아 나 그리스도야. 근데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얘기하시면서 오늘 7절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실 일이 뭐였던 거예요? 죄인의 손에 넘어가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부활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로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왜 이걸 기억 못하고 있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이 세 가지였잖아. 그래서 8절에서 여인들이 그 말씀을 회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내 역할은 내가 죄인의 손에 넘어가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부활할 거야. 그것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만 얘기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니죠. 제자들 너희들의 역할은 또 있어. 이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리스도로서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할 건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뭐 해야 될까? 제자의 길에 대해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핵심 주제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주 부담스러워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 부담을 안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 손 든 거 아니에요? 혹시 계세요? 나를 따라오려고는 if anyone으로 시작하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세 가지 동사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뭐죠?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뭐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세 번째,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가 이게 헬라어로 문장을 분석하면 뒤에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조금 시제가 달라요. 다시 얘기하면 앞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조건에 가깝습니다. 뒤에 나오는 나를 따라오너라만 현재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누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 문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부담감을 느끼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진짜 나를 되게 못나게 여겨야 되나? 나를 약간 모자라게 생각해야 되나?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이지? 내가 고난을 좀 자초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막 대단하게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존경할 만한 그 삶을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막 가슴이 답답해져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 보다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베이비박스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주 깊게 부담이 왔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못 살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김요기 선교사님 말씀을 읽으면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에 목숨 걸어야 된다. 안 걸려지는데 어떡하지? 난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난 쓰레기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 대신 지셨어요. 근데 뭘 지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깊게 다루는 이유는, 여인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역할을 본인이 대신해 줄 수는 없죠. 제자들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본인의 역할을 얘기하시면서 제자의 길까지 얘기하셨어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제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여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까먹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까먹습니까? 그리스도의 핵심 역할인데.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를 소망했던 자들이, 자신의 직업까지 벌어가면서 예수를 따라갔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가르침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뭔 말일까요? 그것도 날마다 지래요. 날마다. 부담스러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지? 이거는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본인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 같네요, 좀. 요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다 지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걸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명백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내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어요. 이 세상의 깨어짐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지지 않았잖아요. 바울도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 안 믿었어요. 바울이 대신 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본인이 같이 못 박혔대요. 어떤 것이, 바울의 어떤 것이 못 박혔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됐던 십자가에서의 그 심판받아야 될 모습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동의어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그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뭡니까? 뭔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마음. 자기 중심성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거절하는 그것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백하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중심성 해결된 것 같으세요? 잘 해결된 것 같으세요? 아니요. 원래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가 힘들어요. 하기 싫은 걸 하니까. 혹시 공부가 재미있으신 분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되짚어 보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 가운데 뭐가 포함된 겁니까? 예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대단한 일을 뭔가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문제들을 예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앞에서. 여인들이 지금 이거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요 우리의 역할을 대신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다 해주셨어요. 죄인에게 붙잡혀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우리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내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대신해 주지는 않으세요. 오늘 내가 자기 십자가를 져서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인정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역할입니까? 누구야?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대신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기까지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제자의 역할이에요. 여인들은 요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여인들은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즉시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믿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막 극적인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사도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지금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처형당한 그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소문을 내고 다닐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전했던 그 핵심 제자 사도들의 반응이 본인들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했죠. 그러나 사도들에게 이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도들은 여자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참 재밌죠.
사도들이 예수께서 사람 살리는 거 2번이나 봤어요. 죽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2번 살리셨거든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봤던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도들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적들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 빈도수가 여러분 역사의 그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빈도수가 엄청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장 기적을 많이 경험한 세대라고 본다면 모세를 따라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것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들이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봤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고쳤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엄청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다 경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요청했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엘리야도 엄청 간절히 기도해서 불이 떨어졌어요. 모세가 그 기적을 일으킨 겁니까? 아니요. 모세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요청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기적을 본인 스스로가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자연 만물조차 예수님 앞에 명령을 들었습니다. 무려 잠잠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이 이 모든 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말도 안 돼. 근데 단 한 제자만은 좀 다른 반응을 보였죠.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약간 베드로에 대해서 언제나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좀 있죠. 베드로가 이랬다고? 어떻게 보면 좀 염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자,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곳에 따라 들어갔던 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나타나시자 물속에 몸을 던져서 수영해서 빠져나왔던 자.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을까? 노젓는 배가 먼저 도착했을까? 네, 아마 베드로가 더 빨랐겠죠. 어떻게 배를 이길 수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즉시로 달려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동안 봐왔던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자마자 베드로가 뭘 생각했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어요. 물론 베드로 안에는 좀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같이 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정말로 순전하게 예수님의 말을 지키려고 믿으려고 노력했던 제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 다음에 거절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을 그 누구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누구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을 거라는 얘기는 아주 많이 반복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도 않았고 소망하지도 않아요. 까먹었어요, 전부 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물론 가끔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설교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가끔은 제가 A를 얘기했는데 항상 D, F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사람은 원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그렇지만 한 명도 없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원인을 물론 해석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원인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명백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자랑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매료됐죠. 예수님께 매료됐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직업까지 버려두고 따라갔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받는 것들이 더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전체에서 명백하게도 뭐를 더 많이 얘기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킨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가르치셨다라는 대목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좀 다른가요? 이것이 대부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가르침보다 신앙생활로 인한 결과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죠. 여러분 한 번쯤도 전도 다 해보셨잖아요? 전도하실 때 교회 다니면 좋아라고 전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십니까? 또는 교회 다닐 때 오는 영적 유익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영적 체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떤 뭔가 체험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회심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 연구 통계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30% 정도의 성도들은 어떤 체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나머지 70%는요. 한 번에 그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에 그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점진적인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쭉 지나갔을 때 어느 순간 믿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필요한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 체험에 좀 더 집중하죠.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영적 체험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영적으로 뭔가 체험하길 원하지 않아요. 아니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좋은 말씀을 찾아 들으시거든요. 좋은 말씀을 듣길 원하지 그 말씀 듣는 것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 예배, 집회, 기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사실 영적 체험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도 역시 예수께서 전하셨던 그 어떤 결과물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르침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생활을 1, 2년 하시는 분보다는 아주 길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은 뭐 수십 년,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만 해도 동부교회에서만 대략 한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죠. 40년 넘지 않으셨구나. 대략 40년. 거의 제 나이만큼인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뭐에 집중합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적 체험에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체험은 소위 말하는 은혜라고 표현되죠. 아, 오늘 예배 되게 은혜가 있었어. 근데 그 은혜라는 표현이 뭔가 닭살 돋고 눈물 흘리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사실상 체험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상 체험에 집중하는 겁니다. 영적 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예배 때 위로 받아야 되죠. 눈물도 흘려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그들이 왜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잊어버렸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두 번째는 예수께서 언제나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른 얘기 좀 더 얘기하면 말씀의 현재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제가 워낙 강조하고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를 당연하게 이제 좀 받아들이시죠? 여러분, 근데 과거를 한번 다 되짚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시는 분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태도일까요? 근데 예수께서는 언제나 어떤 얘기를 하시더라도 오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논쟁하실 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부활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부활을 시키느냐? 그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무슨 말이지? 부활하는 그 시점도 역시 오늘인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이죠. 그러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언제나 예수께서는 오늘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성장합니다. 영적 체험으로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오늘의 삶을 잃어버린 거죠.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현재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뭘 잃어버립니까? 내 삶 가운데 혹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과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언제나 오늘을 위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는가? 해결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세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살아 숨쉴 겁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 매주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설교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 두 가지를 놓친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 숨쉬어서 여러분이 오늘을 살게 도와줄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 살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어떤 유혹이나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그것을 물찌르고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최고로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체험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영적 체험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의 중요성, 하나님의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깊은 관계 가운데로 빠져들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더 풍성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가며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환경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